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명절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래저래 이제 말이 중복되어져서 혹은 다른 말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유월절 바로 다음날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비슷하게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맥주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칠칠절,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 유월절이라든지 또 맥주절이라든지 또 수장절과 같이 그 형식 그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의식적인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적인 그 의식되어진 그 법들은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 정신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를 맨 먼저 추수를 하게 되어지죠. 이 보리를 추수할 때의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맨 처음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럼 며칠입니까? 7주간이면 49일이죠. 7주간이 지난 그 다음날 맥주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난 7일이 7번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주가 지난 다음날 50일째 되어지는 날로 지켰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까? 그 오순절이 바로 이 맥주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맥주절, 이 절기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다 일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어지면 이 절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절,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에 추수했던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이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신명기 16장 이 9절과 10절 말씀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 7주를 셀지니라고 했죠. 9절도 밑에 보면 7주를 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헤아리고 난 다음 날 맥수절로 지킨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7주를 센다, 이 두 번 나와 있는데 이 7주간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맥수절이 되기까지의 이 7주간은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청송에 있을 때 성도들이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4월달과 5월달이 되어지면 아마 이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과나무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하얀 꽃이 피는데 4월, 5월 정도 되어지면 청송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이 온 동네가 하얗습니다. 이 사과꽃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민들레가 이렇게 막 완전히 민들레 바다처럼 이렇게 노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은 노랗고 위에는 하얗고 그런 세상이 한 4월, 5월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얀 예쁜 꽃이 참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과 하얀 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때, 사과꽃이 필 이 기간 때 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이 피면서 이 꽃들에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수정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벌이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대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 벌도 날지 아니하고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꽃가루 수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꽃만 무성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농사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꽃이 피는 시기가 아주 긴장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날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좌우되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7주를 계수하며 7주간 여기에 말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초실절로부터 맥추절이 되어지기까지 7주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올리브 나무에 꽃이 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과수농사가 있는데 과수농사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철이죠. 이때에 비를 동반한 그런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북서풍이 불게 되어지면 이 농사는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 남동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 바람이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줘야 이 꽃가루가 서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비구름이 동반된 차가운 북서풍이 불게 되어져 버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7주간은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날씨를 놓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 또 혹은 포도나무 또 다른 유실수 나무에 그런 꽃들이 펴서 이 따뜻한 그런 남동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때쯤 되어지면 미리 한 3분의 1 정도 연걸게 되었습니다. 다 연걸지 아니하고 3분의 1 정도 연걸게 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연걸었을 때에 만약에 뜨거운 이 남동풍이 불게 되어지면 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줘야
곡식이 전분이 아주 충분하여서 잘 연결게 되어집니다. 우리 격언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비가 오면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집신장수의 아들이 걱정이 되어지고, 또 해가 나면 부산장수 아들이 걱정되어지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지금 7주간 안에 이 유실수 나무에 꽃이 피고, 또 이 7주간 안에 밀이 연글게 되어지는 이 주간이기 때문에 밀에게 있어서는 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꽃들에게 있어서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아니하면 하나의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노심초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적당한 것은 1주간, 이 7주간 중에 처음 1주간은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게 되어지면 농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주간 중에 처음 1주간, 또 뒤에 6주간, 이것이 북서풍과 남동풍이 번갈아 가면서 불게 되어지면 이들은 풍년, 그런 농산물을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날씨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베는 때라는 것은 지금 이 77절 맥추절 때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 우레와 비를 보낸다는 것은 북서풍 불게 한다는 겁니까? 남동풍을 불게 한다는 겁니까? 헷갈리죠? 북서풍을 불게 한다는, 그러니까 차가운 비구름이 섞여 있는 북서풍을 불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이웃나라, 저 세상에 보니까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니까 부럽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의 요구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 시기에 비구름이 동반되어진 북서풍이 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구름이 동반되어진 북서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 한 번 왔다고 이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해가 되어집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되어질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남동풍이 불어야 할 그 시기에 북서풍이 불게 되어지면 밀도 그렇고 또 이 과수의 농사도 그렇고 다 망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 7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타이밍에 딱 맞추어서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참 풍족하게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부분으로 지키셨다는 것. 그 7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7주간의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넓게 보면
7주간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곡식에 자라고 자라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까지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때로 우리가 참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지는 아니할까? 전세금을 더 올려라고 이야기하지는 아니할까? 참 병으로 인하여서 더 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장사가 요즘 참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자녀들 건강과 학업과 앞으로의 직장과 자녀들이 이룰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 고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걱정이 참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걱정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된 것처럼 무사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자녀를 지키심을 믿는다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그 도움의 손길이 변함없이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그런 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인데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맥추절 축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는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거라. 어떤 사람들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그 밭에 모퉁이 있는 그 곡식, 이 모퉁이 있는 곡식을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거둘 때에 이삭이 떨어져 있는 것,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애들, 그 사람들이 그것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이 감사는, 이 기쁨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남을 잘 돌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잘 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그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언론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상위 40개국, 잘 사는 나라 40개 나라를 정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심리 조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겠죠. 그래 했는데 40개 나라 중에 한국이 39등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그 두 가지 답을 찾았는데, 하나는 한국 사회는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돈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 이 두 가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 이 두 가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마음이 행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었던 겁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행복지수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욕심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에 대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여유조차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유가 없는 그런 삭막한 그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역시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감사하지 아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주셨고 저것 주셨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오랫도록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책임져 가실지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를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그 마땅히 나와야 될 열매가 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나와야 될 감사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저를 비롯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감사의 고백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금금을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에게 속 감사의 마음이 메말랐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짜 감사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욕심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욕심의 고리가 끊겨질 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일 지킬 때에 함께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말 한마디 갈급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조금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 돌아보게 되어질 때 보입니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손을 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서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맥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청학동 지역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베풀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되고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눠야 돼요. 때로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힘들어할 때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찾아가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누는 그 목적은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해방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기뻐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만나고 예배드리는 장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 시작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기억해야 이 감사절이 의미가 있다. 그것 기억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 노예 생활들을 기억해 볼 때에 그 애굽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또 이 축제의 기쁨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이었는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앞으로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함께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할 때 그 감사는 갑절로 배로 더 참된 감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동일하게 우리도 기억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죄와 종노릇, 죄와 그 죽음의 종노릇했던 그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 끝나버린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시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타고 또 타고 계속 탔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경험했던 그 질병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 몇만 배의 그 고통 가운데서 고함치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며 그 지옥 불 구덩이 속에 있어야 할 우리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한 우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것이 기억되어질 때에, 이것이 깊이 묵상되어질 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힘이 없고 감사의 마음이 적고 감사의 우리의 느낌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연능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음을 기억합시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도움의 손길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셔서 또한 감사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이 한 주간 말씀을 들었던 이 한 주간 아니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하루에 몇 번씩 감사, 때로는 이게 잘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감사가 충만함으로 이제는 눈물로 감사하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감사하는 그런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